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일 목사입니다.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이제 첫 시간 마태복음 내용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성경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또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 교훈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복음서라고 부르고요. 이 네 권의 복음서 중에 첫 번째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으로 추정되고요. AD 50년대 중후반에 기록이 되었다면 누가복음서와 또 요한복음서는 누가복음서와 마태복음서는 AD 한 60년경쯤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성경은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서와 또 누가복음은 주로 로마에서 기록이 되어졌고 또 독자들도 주로 이방인들이 독자였고요. 물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에서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훨씬 더 후대 AD 90년대쯤에 기록이 되어졌으니까 훨씬 더 후대죠. 후대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고 또 그러면서 또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마태복음서는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장소는 수리아 지방, 그러니까 안디옥이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수리아 지역에서 이 마태복음서가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리고 주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할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구약 성경을 정말 자주 아주 많이 인용합니다. 98번 정도 인용이 되는데요. 그런 인용을 통해서 확실하게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시다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성경을 한 장 간단하게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아주 복잡한 그런 신학적 설명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전체적인 좀 맥락, 흐름을 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간략하면서도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이해되도록 또 쉽게 이해되도록 할 그런 목적으로 이 강좌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어차피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셔야 되고 저도 또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함께 성경을 읽고 또 그 중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간단한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고 이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그러니까 단순히 뭐 배우려고 하신다는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을 버리시고요. 그냥 성경을 내가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와 더불어 좀 더 쉽고 편안하게 함께 성경을 읽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은 바로 족보입니다. 그렇죠?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먼저 족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는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바로 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의문을 제기했죠. 예수님은 사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에서 내 씨가로 인하여 천하 만국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은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목적으로 족보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족보죠.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이셨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왜냐하면 이 족보는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의 족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요셉이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단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남자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서 탄생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남자 아버지의 어떤 이런 부계의 족보보다 모계의 족보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서에는 모계 족보,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계도 역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었고 예수님의 모계였던 마리아도 역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다 하는 사실,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먼저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계 족보를 먼저 보여주고 있고요. 누가복음에 가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모계 족보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수님의 이제 그 부계 족보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렇죠? 예, 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렇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맞습니다. 유다 가나안 여인이었고 더군다나 이 유다는 자기 남편이 일찍이 죽고 나서 자식이 없다 보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형제들이 이런 계대 결혼법이라고 해서 남편의 그 죽은 형수에게 자식을 낳아줘서 형수로 하여금 그 죽은 형의 재산을 상속하도록 하는 그런 구약의 제도가 있었죠. 그런 제도를 바랬지만 다말의 남편들이 계속 죽자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다말이 유다를 속이고 시아버지에게서 자식을 낳았던.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우리가 좀 약간 낯이 뜨거워질 수도 있는 이런 출생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그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여러분 아시죠? 그 중에 또 한 정탐꾼이 두 정탐꾼이 갔을 때 라합이 숨겨주잖아요. 그 중에 한 정탐꾼이 바로 여기 살몬입니다. 예, 바로 아브람과 또 유다의 아브람과 이삭과 유다의 후손이었던 살몬이 이 기생이었던 비천한 이방 여인 라합과 결혼을 해서 그래서 보아스를 낳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또 이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하죠? 예, 룻기에 등장하는 바로 그 이방 여인,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던 바로 그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비천한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드디어 다윗이 탄생합니다.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사실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굳이 족보에 우리아의 아내 남의 부인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정말 이 족보가 정말 죄인의 족보였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족보들은 유다의 왕들의 족보입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아비야는 아사는 여호사밧은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요.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자 이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유다의 왕들이었죠. 요야김, 요야킨, 요하스 뭐 이런 왕들을 마지막 이제 시드기야, 요야김 이런 왕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의 왕들이 되고요. 그렇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부친이었던 요셉이 등장하게 되죠. 이 족보를 보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바로 아브람과 또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셨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고요. 자 그래서 그런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더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바로 그 메시아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족보의 이야기가 끝나고요. 18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것을 드러내어서 마리아를 공경에 처하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유대의 법정에서 정말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받게도 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그리고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 예수란 말의 뜻이 뭘까요? 이 예수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구원자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예수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뀌면 바로 여호수아
호세아 다 똑같은 그 어떤 그 자음자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구원이시다, 구원자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예수라고 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워지도록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그 이름을 정확하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이 예수님의 출생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어떤 무슨 다른 종교의 무함마드라든지 석가모니처럼 어떤 종교의 창시자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와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있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기 지금 구약의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바로 이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은 바로 임마누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처녀의 몸에 잉태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어떤 부부간의 어떤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런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출생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나신 하나님이셨다 라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이렇게 마태복음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장 넘어갑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수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2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였는지 명확하게 나타나죠.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그런 인물인데요. 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알았을까요? 자, 주로 우리가 이제 이 동방이라고 하면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읽어보면 거기에 그 메대와 바사의 그런 여러 많은 박사들 중에 이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이런 학자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중에 이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특별한 별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리고는 예수님이 약속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깨닫고는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왔어요. 하지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유대의 왕인데 말이죠. 어렵게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헤롯 왕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 사람은 원래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돔 사람이 할례를 시행하고 유대교로 이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유대인이 된 거죠. 할례를 시행하면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유대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참 정말 아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헤롯이 지금 유대의 왕이 되었는데, 이런 이 헤롯 대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또 다른 왕이 탄생했다고 하니까 자기가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흥분하게 된 것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고요. 그들이 말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정확한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알았단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참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사실 이제 박사들이 이런 말을 들었지만 이 헤롯 대왕의 의도는 당연히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죠.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눈앞에 갑자기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특별한 방법으로 하늘의 별을 통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알도록,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지금 일어난 것이다 할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정성을 다해서
정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탄생하셨으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지금 이 메시아께 경배를 드리는데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와서 지금 메시아께 경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족보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였죠. 이방 여인들이 이 족보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렸는데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 마땅히 이렇게 해야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지시를 합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소한 내용들이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구약에 이미 이러한 내용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었고 예수님은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지금 자신의 삶의 여정을 지금 진행해 나가시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그것은 약속한 메시아, 약속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하고자 하심이고 또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여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물론 이 내용은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여서 슬퍼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나 이 구약에 있었던 이 사건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겪게 되실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모든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은 이미 구약에 아주 그 모든 환경과 상황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는 이런 과정들까지도 예언에 따라 성경 말씀에 따라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다라는 사실,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3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장에서 살펴볼 내용은 이제 세례 요한의 등장이죠. 이제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는 이제 누가복음서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또 요한복음서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그 마음 그리고 엘리야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3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앞으로 전하실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분위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자, 이미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구약에 예언했다는 거죠.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소리의 특징이 뭡니까? 정확한 메시지가 있죠. 그런데 그 메시지가 있지만 이렇게 어떤 그 존재가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정확한 메시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석청은 이렇게 그 벌꿀을 말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 4절에서 보여지는 내용은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검소한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벌써 이제 마음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를 지금 세례 요한이 시키고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피하여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이제 임박한 진노가 있다. 이제 너희는 이 진노를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스스로 만족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선민의식,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 이런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함부로 행동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더라도 너희가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이 돌들을 가지고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자, 이게 아주 경고의 메시지죠. 회개해야 된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자, 지금 이제 세례요한이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자기 뒤에 오실 자신의 역할은 바로 내 뒤에 오실 그분을 예비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분이야말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신, 그러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어 너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사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맞죠. 세례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와서 죄를 씻는 상징인 세례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이 말리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계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 자체, 그 예수님이 그 낮아지심,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세례를 받는 것도 예수님이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의 위치로 낮추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차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들처럼 죽으실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철저히 낮추시는 그와 같은 사건이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그와 같은 출발의 어떤 이벤트로서의 그런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임하십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자께서는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고 성령께서는 지금 예수님에게 성자에게 임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성부는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역사하시는 너무도 영광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인 그런 구원의 사역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똑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보십시다. 4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이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성부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제 성자는 이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놀랍게도 시험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정말 줄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오셔야 죽으실 수가 있죠. 그냥 성부 하나님이 신성만 갖고 계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체는 죽는 육체, 우리처럼 늙어지는 육체, 배고픈 육체, 피곤한 육체입니다. 그런 연약한 육체 속에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밤낮으로 금식하셨을 때 줄이셨죠.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똑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냐? 그렇다면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여러분,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사람이죠.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자식을 낳으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양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진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이냐? 그렇다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것이 시험이 되셨을까요? 40일 동안 굶으셨으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연약한 인간의 육체니까 배가 고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해서 네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능력을 가지고 너의 그 떡을 해결해라. 너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하며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죠. 우리를 유혹하고 또 오늘 본문의 메시아를,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의 능력으로 너 자신을 위해서 쓰라 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구약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유혹을 물리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자, 이게 왜 지금 또 예수님에게 시험이 됩니까?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뛰어내려 봐라. 왜 이게 시험이 될까요?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탄이 구약에 나오는 성경을 예언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하면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뛰어내려 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굶주리실 때에 식욕을 느끼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은 명예의 욕심도 있습니다. 그런 명예의 욕심을 자극해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잡아 줄 때 그때 너의 그 명예가 지극히 높아지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놀라겠느냐. 그럴 때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며 그 시험을 이겨내시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는 그 소유욕, 권력과 소유에 대한 인간의 그 욕심,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엎드려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겨내십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잡히셨네요. 자, 잡혔네요. 그런데 이럴 때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자, 여기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어디냐면 갈릴리 지방입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여기가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사실 이 지역은 다 이스라엘의 북방에 있는 변방입니다. 그러니까 북방에 있는 아주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죠. 유대 지방이죠. 그러면 저 북쪽에 있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 갈릴리 지방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변방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드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리아라고 하는 그 북쪽에 있는 우리가 이제 아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같이 적경지대에 있었던 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입니다. 이 지방은 다 정말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드나드는 아주 그렇게 밀접한 이방인들이 이렇게 거하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정말 진짜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마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이방인들도 건지시려고 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사역 초기부터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어디입니까?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지방에 있는 주로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드나들었던 그런 지역이죠. 이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갈릴리 지역에 와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삼고 계시죠. 제자를 삼는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는데요. 예수님 자신이 먼저 제자를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모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함께 계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그런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세우고 계시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차창 늘어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요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수리아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납달리와 지금 이 갈릴리 지방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먼저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이런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사역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부터 이제 5장, 6장, 7장, 우리가 이제 3장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는데요.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을 우리가 말하죠.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신 아주 빼어날 숫자. 그래서 빼어난 그런 교훈, 혹은 산상보훈, 보배로운 교훈,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아주 중요한 설교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구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나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내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정말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백성의 표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과연 어떤 정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사실은 무리들이 왔지만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은 예수님에게 찾아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요? 마음이 항상 가난한, 겸손한,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로 인하여 가슴을 치고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새롭게 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신의 부족을 인식하고 깨닫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온유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기꺼이 용납하고 수용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입니다. 하늘의 기업이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늘나라의 자기 상급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을 인식하고 깨닫는 사람들은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까? 주님 정말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배부르게 해주시죠. 정말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인단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화평케 하는 화목 제물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어디든지 가서 막 싸우고 아니요, 우리는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땅에서 우리가 핍박을 당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늘에서 주시는 천국의 상급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진정한 복이라는 게 뭔가, 지금 8가지 복을 말씀하셨죠. 진정한 복이라는 게 뭔가, 이것이 바로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고, 온유한 것이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이고,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고, 화평케 하는 것이 복이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그것이 정말 복이다 라고 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이전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다 이런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았다. 우리도 그분들의 간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구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되죠. 소금은 이 세상에 부패하고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맛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금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빛이 말이죠. 이 빛이 비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이 빛이 여러분 이 등경 속에다가 딱 집어넣고 빛이 바깥으로 안 나오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등경 위에 올려서
그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빛이 비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표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니까 이 빛을 비춘다는 게 뭔가? 소금이 짠맛을 낸다는 게 뭔가? 그게 바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하게 우리가 삶의 본을 보이는 이런 것들이 바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완전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런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그런 율법, 그저 그냥 율법의 그 수많은 조항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는 어떤 그런 율법이 아니라 정말 이 율법의 참 정신을 가르치고 정말 그 율법의 완전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냥 어떤 문자적으로 이렇게 율법 규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완전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수행하는 그런 높은 수준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표준은 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그런 율법적인 삶의 표준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실 유대인들은 말만 거창했지 실제로는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정말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너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의의 모습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저 율법 조항을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형식적으로 그냥 율법대로 막 계명대로 지키도록 했죠.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런 형식적인 계명을 넘어서서 그죠? 완전한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하게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저 구약의 율법을 추종한다고 하면서 백성들을 범죄케 만드는 저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저런 형식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의 그런 신앙의 형태를 넘어서는 나를 따르는 너희 제자들은 완전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런 의는 어떤 것인지를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본문에서 설명을 하는데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냥 살인만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의 그 언어의 그런 어떤 이 언어의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은요 자기가 결국에는 당합니다. 반드시 당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정신 차리고 더 이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거 이제는 속히 화해를 하고 더 이상은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더욱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거룩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 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요. 막 부인들을 너무 쉽게 그냥 살다가 버리고 하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혼 증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유 때문에 이 아내와 이혼합니다 라고 이혼 증서를 써서 그걸 이제 증인들에게 딱 보여줘서 허락을 받으면 그러면 합법적인 결혼이 시행이 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막 너무나도 쉽게 자기 아내들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잘못된 그들의 삶을 책망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결국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이것도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절대로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한 것은 지키라 라고 그렇게 율법에 말씀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예 맹세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장법이죠. 일종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표현들을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뭡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이 굉장히 과장합니다. 과장. 그래서 막 내가 맹세하는데 말이야. 내 맹세코 이런 과장법에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과장하지 않아도 맹세를 하지 않아도 이분이 하는 말은 항상 옳은 말이고 정직한 말이고 바른 말이다라고 그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항상 정말 사실대로 말하는 맹세를 해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늘 사실대로 정직하게 말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지극한 그런 사랑, 그 용서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남김없이 주는 그런 사랑, 얼마나 참 숭고하고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님만이 사실 이렇게 사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구약의 율법엔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그렇게 율법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 줘야 된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는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선대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햇빛과 비를 주시는 그 긍휼은 악인들에게도 주시고 선인에게도 주시자.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이런 사랑을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면 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서 세리란 당시 사람들이 가장 죄 많은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을 말하죠. 세리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건 너희가 뭐 대단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희 하는 행동을 봐라. 너희가 제일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도 너희랑 똑같다. 이제 이런 말이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또 여기 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말하는 수준의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수준이 이만큼이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삶은 이만큼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도 그렇게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은 너희가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 맞아요. 이 정도 수준 돼야 됩니다.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 자녀이고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아요.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요만한 수준에서 율법대로 행한다고 자기들은 구원받았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수준의 천국 백성의 삶을 살려면 이 정도는 올라가야 이 정도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정도는 돼야죠. 이 정도 못 가거든요.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살면서도 자기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 백성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 못 받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힘으로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 죄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삶은 안 살아도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준입니다. 이 산상보훈에 나오는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수준은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정도까지 우리가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6장 넘어갈까요? 자, 6장 넘어갑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생활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 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같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이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보훈의 내용에서 예수님은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강조했던 그런 어떤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어떤 그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의 표준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노력하고 추구해야 될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우리가 어떤 방향성,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6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구제와 관련해서 또 기도와 관련해서 금식과 관련해서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그걸 이제 강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보십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 구절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너희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그러니까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자 보세요. 구제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핵심은 우리가 정말 항상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남들이 그걸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남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랑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말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 똑같은 기도를 하셨죠. 동일한 기도를 반복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런 맥락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절주절 되는 이런 걸 말하죠. 이런 기도는 옳지 않다.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아버지에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도록.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대로 순종하듯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주님 내가 용서합니다.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유혹이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서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도가 마치게 되어지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용서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라고 했던 그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고 용서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작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런 것도 역시 금식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선행들은 결국에는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것은 다 썩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고 나면 하늘로 가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건 너무 당연한.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가 있으면 그곳에 관심이 가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물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게 되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니. 여러분 이 눈이 참 굉장히 중요하죠. 눈이 어두우면 내 몸 전체가 다 어두워져 버리죠. 내 눈이 밝으면 내 몸 전체가 다 밝아서 어디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게 있는 빛, 이게 뭘까요? 이게 어둡다는 건 뭘까요? 재물로 눈이 멀어버리는, 재물로 인하여 눈이 멀어버리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그러니까 재물에 눈이 멀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물질의 이 땅에서 재물에 욕심이 나가지고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뭘 먹고 마시고 막 세상적인 것,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거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 근심을 끌어다가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끌어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속에 그 근심과 염려의 족쇄를 채우고 그러면서 힘들게 불안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의 의.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적하니. 그러니까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땡겨가지고 오늘부터 염려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맨날 그냥 염려 근심을 끌어당겨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죠.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장 넘어가겠습니다. 7장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기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자, 이제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비판에 대한 걸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요. 먼저 비판에 대한 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되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기라.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무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해요.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욕하고 비판하고 너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말씀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먼저 충분히 돌아봐라. 충분히 돌아봐라. 그리고 나서 너 자신에게 정말 문제가 없으면 그때 그 형제에게 조언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는데요. 그 충고가 그 조언이 말이죠.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딴에는 뭐 그 사람에게 뭔가 좀 충고를 한다고 조언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기 나오는 거룩한 것, 진주 이런 것들은 바로 앞에 본문의 문맥의 흐름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충고, 조언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는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충분히 되돌아보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조언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조차도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라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좋은 게 도대체 뭘까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이 좋은 거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좋은 거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게 뭘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무슨 말? 그러므로라는 말이 이어지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여기 핵심은 뭐냐면 남을 대접하라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근데 어떻게 섬겨요? 어떻게 대접할까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나는 어떤 대접 받고 싶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섬겨주면 내가 참 행복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을 대접하고 섬기려고 하니까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내게 지혜도 부족하고 남을 대접하고 섬기려고 하니까 내게 물질도 없어요. 내게 힘도 부족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이런 맥락을 가지고 쭉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피고 섬기고 참 좁은 문이죠. 힘든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약질하는 이디가 들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분별이 가능하거든요. 거짓 선지자인 거는 행동을 보면 이만희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우리가 거짓인지 참인지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뭐 정명석이 뭐 박태선이 하여튼 모든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짓들을 하는지 몰라요. 이걸 보면 우리 분별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니라. 그겁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막 주여 주여 하며 막 주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막 능력을 행하고 막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입에 담고 성경을 늘 가지고 인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천국 백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인지 그들의 행동을 주목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이르되 이 거짓 이단들이 보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라 노릇하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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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들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 이 가짜들이에요. 전부 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돈벌이하고 장사하고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하나님 나라 자녀의 표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그들이 행하는지를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형식주의, 율법주의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아주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만큼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노력해야 될 우리의 목표 수준은 이렇게 높습니다. 우리가 그 목표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성경의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같이 여러분들과 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한번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이 강좌를 통해서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